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잘 준비하시고 나아가셨지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사사기 17장, 18장 이렇게 두 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의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보여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디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갓집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스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과 18장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이 사사기의 그 시간대에 따른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18장에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정말 삼손 이후의 시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단 지파가 아직도 그들이 머무를 땅을 어떻게 해요? 거주할 기업을 구하는 중이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 땅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또 17장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던 이야기, 그것이 17장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18장으로 넘어가면서 단 지파, 그 지파가 전체적으로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사기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결론부인데, 이 결론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17장과 18장의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9장과 20장에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그 안에 문제가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다시 그 돈을 돌려주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돈을 주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분명히 우상을 만드는데 왜 여호와께 드리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돈을 돌려받았을 때는 그 아들에게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삶을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자기들이 더욱더 복을 받고 이 세상에 풍요롭게 살아가는, 정말 남들이 볼 때도 세상적으로 정말 부럽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고, 그렇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복신앙이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하고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요? 이렇게 묻는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기도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관심이 없는 우리의 신앙들을 좀 보게 되고 있고요. 이 17장을 보면서 그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봅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서 우리가 또 뭘 봐요? 이제 그것이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의 우상이 이제는 단 지파라고 하는 거대한 그 하나의 지파의 우상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한 사람이 작은 범죄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복신앙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다가오냐면 종교적 혼합주의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 종교가 섞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까도 우상을 만드는데 여호와께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 혼합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뭡니까? 천주교죠. 일단 로마교회. 저는 로마교회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로마교회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종교적 다원주의를 열어주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하나 열어주게 되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종교적 혼합주의가 왜 위험하냐 하면, 지금 다른 종교에도 라는 말을 쓰지만 그것 말고도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것이 우상같이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습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든든한 뿌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 우리가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길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그 일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날마다 모여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